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음. 죄인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동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몇 분 계시죠? 그분의 그 부목사들, 제자들은 말이나 행동을 많이 닮아가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심, 교회와 성도의 자기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곧 사랑이십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본능적이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범의 원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하기에 주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요 율법과 선지서를 다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아들로 삼으셨고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고 성장되게 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요구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고 아들을 주신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 안에서 구제와 또 교제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사랑의 특징은 자기희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삶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그의 사랑을 본받아서 범사의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서 거저주셨습니다. 천하보다 어떤 귀한 생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까지 예배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통해서 사랑을 보였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고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닮아갑니다. 사랑받으면 우리도 자연히 사랑스러운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교회 나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꼬마 어린아이가 교회를 치성스럽게 다닌다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자,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닮아가고 부모가 자녀간에도 사랑함으로 닮아갑니다. 나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사랑을 많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겨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며 본질상 악한 본성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본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봤을 때 우리도 세상의 언어로 형용할 수는 없을 만큼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대로 줬더니 문제가 풀어졌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과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것은 옛사람의 습성들, 곧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되겠습니다. 취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저는 서양에서 좀 살면서 참 그들에게 늘 그냥 땡큐, 조금만 하면 땡큐. 또 아니면 뭐 옷만 이렇게 잘못 이렇게 했어도 그냥 I'm sorry. 그리고 참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지도가기도 안 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도 안 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백성, 참 미안하다고 하는 백성은 복은 받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이나 원망하는 백성은 광야의 고난을 많이 당하는 백성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많이 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자, 버려야 될 것 얘기했죠? 취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말이다.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이 감사.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 많이 배워요. 조금만 누가 도와줘도 감사해요. 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참 어머니에게 참 감사. 그때는 절대 자식들한테 뭐 책망하는 말이나 말을 해서 괴로운 말, 부모로서 할 말이 있지만 안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 부모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마음속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감사한 말을 하라.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 기업을 상실케 하는 것들을 또 행함으로 기업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행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마음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업을 상실하게 하는 옛사람의 찌꺼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 루벤 어때요? 루벤 장자인데, 장자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죠.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축복입니다. 왕권은 유다에게, 제사장은 레위에게, 두 배의 축복은 요셉에게 뺏겼죠. 에서도 파축하는 거라서 장자권을 멸시했죠. 동생 야곱에게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받을 기업을 바라보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다가 기업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요. 그렇게 많이 은혜와 복을 받고 참 돌봄을 받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저 가나안 복지에 그 편백한 양옥지에 포도한 성이를 두르고 멜고 하는 그 많은 맛있는 과일들, 또 살찐 소, 또 이제 양들, 염소들 이런 고기들을 먹지 못했죠. 참 이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의 최선의 태도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항상 흘러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성막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서 감사의 문으로 그 문을 들어가고 이제 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제 지금까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감사, 말씀과 성령을 공급한 것을 감사,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늘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 이제 감사 편지를 자꾸 이 감사 일기를 썼더니 그냥 몸이 연약한 몸, 또 이렇게 좌절된 우울증도 다 사라지고 힘이 나고 이렇게 병도 고쳐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보니까 이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한 말을 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면서 내가 더 믿음이 생겨지고 그때도 나를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줬구나. 딱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도 요즘 동생이나 선교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딱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사기친 사람도 배신한 사람도 돌아와서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또 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독사뱀이 오고 감사와 찬송할 때 축복이 옵니다. 기도할 때도 내 소원을 구하기 전에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행동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냐, 불순종의 아들이냐. 그것이 영혼과
하나님과 이제 관계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행동은 세 가지 위대하고 영원한 이유들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행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가깝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가까웠지만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입에서 감사한 말이 한마디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안 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막 아주 정 떨어지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빚쟁이에요. 새벽마다 가서 안 준다고 하고 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좀 감사 좀 해봐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자연한게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얼마나 그 거렁뱅이 나라 헐벗고 굶주리고 저 북한의 공산 저 김일성한테 다 잡혀서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한테 맡겨서 벌써 우리는 북한처럼 지금 주간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도 비자를 맡아야 통행증을 맡아야 되는 통행증 맡을 때마다 돈 주고 맡는 그런 억압받는 그런 북한에서 살아야 될 것들이 무슨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세계에서 내가 유럽도 살아보고 미국도 자주 가보고 뭐 일본도 가보겠지만 우리 한국처럼 개인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맨션이라고 하는데도 18평짜리인가 그래요. 정말 그것도 뭐 이렇게 뭐 칸막이도 그냥 우리처럼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냥 미닫이 같은 거예요. 거기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본은 지진이 나죠. 우리 한국은 지진도 별로 안 나잖아요. 중국도 수천성에 지진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요. 화산 폭발도 지금 하나님이 눌러주셔서 안 나게 하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만일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서 헬조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천국에서 대보이 나가세요. 전한 나라 저 북한에 한번 맥혀버리게 한번 해서 불평과 원망이 그냥 쏙 들어가게 하고 정말 이렇게 그때가 감사했다. 우리가 꼭 북한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감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감사해요. 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지켜고 보험을 받죠.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곧 불순종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든지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받는 거, 우리가 얼마나 부모들이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당신들은 못 잡수시고 못 입으면서 우리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줬잖아요.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 복이 오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진 이 관계가 이 땅에서의 시간 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적용되어 우리가 행복하게 영혼을 보낼 것인가 불행한 가운데 비참하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를 좀 우리 사모가 듣는 중에 좀 옆에서 들었는데 천국 갔다 왔는데 집이 있는데 집안에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젊은 그 사모가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내려가 세상에 가서 좀 주의를 잘하면 하늘 아래 보물을 쌓아두면 나머지 집안에 이런 여러 가지 가구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차려는 구비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땅에 영광받고 자랑하고 그러면 벽이 다 날아가 버리고 기둥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땅에는 상급받지 말고 베풀고 나눠주고 또 베풀고 나눠주되
은혜 갚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선교지 사람들이죠. 이게 또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행동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리고 제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므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업이 있죠. 뭐요? 기업가들, 사업가들, 기업이 있습니다. 또 기업가들이 이제 특별히 재벌들, 자녀들 아무한테나 안 두죠.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도 큰아들이 있는데도 셋째 아들에게 기업이 상속돼요. 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와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상속을 물려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 보고 하나님 누구신지 또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적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재벌 자녀들은 유심하게 자녀 손주들을 내가 기업을 주면 다 말아먹을 것인지, 또 아니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지, 또 그 상속자를 잘 세웠다고 칭찬을 들을 것인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업가가 이런 그 과학적인 다 이렇게 데이터 빼고 밑에 사람들은 다 물어보죠. 상속자들도 다 중간 간부들부터 일을 시켜서 어느 정도 그 일을 잘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가 또 해서 보면 자꾸 더 전무 또 이제 상무 전무 해갖고 이제 사장 시키다가 나중에 상속 회장으로 상속해 주죠. 자, 성경에서 지금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거 뭐예요? 자, 우리 가정의 구조하고 똑같죠? 아들들이 있지만 내가 회사를 떼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기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유치하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친구나 먹고 놀러 다니는 책임감도 없고 성실함도 없는 이런 아들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구나, 자질이 없구나, 상속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해야 되는데 세상의 임금처럼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자기 명예나 자기 유익이나 권력이나 하고 깡패처럼 연약한 자들을 빼앗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남을 부유해서 가난해지고 남을 영광스럽게 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음행과 타락과 우상숭배와 정욕, 이것이 다 뭐예요? 유치할 때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있었죠? 그러나 성숙하면 똥오줌 가릴 줄 알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의와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성숙만 많이 오면 나는 이 나이에도 지금 이 말씀 먹고 영상 제자가 오니까 그냥 뭐 줌으로도 그냥 월화수 3일 또 캄보디아로 또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한국말로, 중국말, 한국말, 영어로 또 어제는 또 영어로 또 이렇게 영상 제작했어요. 차근차근 어느 날 성령 받았다고 100%가 쫙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받고 불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숙은 차근차근 변화돼야 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겉모습은 광야까지 나와서 이동을 했지만 이동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아직도 애굽 땅에 있어서 옛 바로의 음식에 좋았더라, 뭐 부추와 뭐 바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는 몸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유치하게 옛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마음 치료를 좀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여해서 마음 다루는 것, 여호수아 갈렙처럼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마음에 옛사람을 떠나지 못한 유치한 옛사람의 구절을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가나안이 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내가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요.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믿지 않고 현재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엇나가다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다. 합심, 침묵, 순종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좇은 그들과 이제 고집 세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 받아들였던 20세 미만의 애굽에서 나온 자들, 부모들이 걱정한 자들, 또 이스라엘 가나안의 광야에서 태어났던 젊은이들은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았죠. 옛날 애굽의 고집 버리고 새 것을 받아서 하나님 신신하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 여정 그대로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로 유업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서 기업을 상승케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고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임하는 현재적 사실이며 미래적으로 장차 세상 끝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관심이 없거나 조롱하는 태도의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에 허무함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것, 기업을 잃어버릴 약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닮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